제41차 사사기 19장.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을 때의 일이다. 에브라임 산악지대 깊숙한 곳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얻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부정을 저지른 후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으로 달아나 넉 달째 머물고 있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려고 종과 함께 나귀 2匹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첩은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장인 또한 사위를 보고 반색을 했다. 장인이 며칠 쉬었다 가라고 하자 그 레위인은 먹고 마시며 사흘 동안 처가에서 지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레위인이 길을 떠날 준비를 하자 장인이 그를 붙들었다. 이보게, 먼 길을 가려면 기운을 차려야 하지 않겠나? 좀 챙겨 먹고 가게나.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함께 먹고 마셨다. 그러다 장인이 사위에게 말했다. 이보게, 할 것만 더 묻고 가게나. 레위는 길을 떠나려 했지만 장인이 하도 붙잡는 바람에 주저앉아 그날 밤을 묵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레위인의 길을 떠나려고 하자 장인이 또 말했다. 이보게, 기운을 차리고 오후에 떠나게나.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셨다. 레위인이 자기 첩과 종을 데리고 길을 나서려 하는데 장인이 말했다. 해도 다 저물어 가지 않는가? 오늘 밤은 여기서 기분 좋게 지내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도록 하게나. 하지만 레위인은 오늘만은 그럴 수 없다면서 첩과 함께 안장을 씌운 나귀 2匹를 이끌고 여부스를 향해 길을 떠났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다.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다. 종이 레위인에게 말했다. 주인님, 오늘은 여부스 사람이 성으로 들어가서 묵도록 하시죠.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살지 않는 이방인 성읍에 들어가서 밤을 보낼 수 있겠느냐? 기브아로 가자꾸나. 주인은 이렇게 덧붙였다.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밤을 지새자. 그들은 길을 재촉하여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때 해는 이미 지고 말았다. 그들은 거기에서 밤을 지내기로 하고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자기 집에 와서 밤을 지내라고 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저녁이 되었을 때 한 노인이 들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노인은 에브라임 산악지대 출신으로 기브아에 와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곳 기브아 사람들은 모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 노인은 집으로 들어가다가 길거리에 앉아있는 나그네 일행을 보고 말을 걸었다. 당신들은 어디로 가는 길이요? 또 어디서들 오는 길이요? 레위인이 대답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는 길입니다. 에브라임 산악지대 북쪽에 살고 있죠. 저는 주의 집에서 일하는 몸이라 그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 일행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군요. 우리한테는 나귀에게 먹일 겨와 예물도 있고 저와 제 첩과 종이 먹을 양식도 포도주와 함께 넉넉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우리 집으로 가시죠. 우리 집에도 여러분을 대접할 정도는 다 있습니다. 이런 길거리에서 밤을 샐 수는 없는 일이죠. 노인은 레위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또 그들은 발을 씻은 후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창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성읍의 불량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쌌다. 불량배들은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에게 외쳤다. 노인장, 오늘 저녁 이 집에 들어간 남자를 내놓으시오. 그 사람을 강간해야겠소. 집주인은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을 달랬다. 이것 보시오. 그런 짓들은 제발 하지 마시오.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잖소. 우리 집에 내 처녀딸도 있고 그 사람의 첩도 있어. 그러니 그들은 여러분에게 데려다 줄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구려. 하지만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에게는 제발 못된 짓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불량배들은 막무가내였다. 레위는 하는 수 없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그 여자를 밤새도록 교대로 겁탈하고 새벽녘에야 놓아주었다.
날이 셀 때가 되었어야 여자는 겨우 남편이 묵고 있는 집 앞에까지 와서 쓰러졌다. 그리고는 날이 환히 밝을 때까지 거기에 누워 있었다. 레위인 남편이 길을 떠나려고 집을 나와보니 자기 첩이 두 손으로 문빗장을 잡은 채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그는 자기 첩을 흔들면서 말했다. 여보, 길을 떠납시다. 하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첩의 시신을 나귀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잘라 각 토막을 온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냈다. 그러자 그 시체 토막을 보는 사람마다 모두 말했다. 이런 끔찍한 만행을 벌어졌다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래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만행을 절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해보자. 20장.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나와 주님 앞에 모였다.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동쪽의 길앗 사람들까지 이스라엘 땅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나왔다. 칼을 차고 무장한 군인들만 무려 40만 명에 이르렀다.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레위인에게 말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도록 하시오. 그러자 죽은 첩의 남편인 그 레위인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제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역에 있는 기브아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우리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처음에는 저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결국 제 첩을 밤새 교대로 겁탈을 한 후에 죽였습니다. 제가 제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 온 이스라엘 지역에 보낸 것은 그들이 그토록 추잡하고 음란한 짓을 이스라엘 땅에서 저질렀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외쳤다. 어느 누구도 자리를 뜨지 맙시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브아를 쳐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가 기브아로 쳐들어 올라갈지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 가운데서 100명에 10명씩, 1000명에 100명씩, 10,000명에 1000명씩을 뽑아서 군대를 위해 식량을 조달하는 일을 하게 합시다. 군대를 기브아로 보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저지른 만행을 징벌을 하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기브아를 치기로 마음을 모았다.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당신네 지파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다니 어찌된 일이오.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그들을 징벌하겠소.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동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기브아에 모여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은 700명의 전사들 외에도 26,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모여들었다. 이 사람들 중에 뽑힌 전사 700명은 모두가 왼손잡이들로 이들이 무린매로 돌을 던지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히는 돌판매질의 명수들이었다. 여기에 맞서 싸울 이스라엘 각 지파의 군인들은 모두 40만 명으로 칼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갈까요? 주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아 근처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용사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싸우려고 전투 대열을 갖추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기브아에서 나와서 맞서 싸웠다. 그날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은 22,000명이나 땅에 쓰러졌다. 그래도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서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아가 날이 저물 때까지 부르짖었다. 주님, 우리가 한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다시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다시 올라가서 그들을 쳐라. 이튿날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나아갔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기브아에서 나와서 맞서 싸웠다. 이번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겨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을 1만 8천 명이나 땅에 쓰러뜨렸다. 땅에 쓰러진 자들은 모두 칼을 잘 쓰는 훈련된 군사들이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다시 주 앞에 나아가 통곡했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금식을 하면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주께 바쳤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 여쭈었다. 당시 베델 성소에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누아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 우리가 형제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워야만 하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아가서 싸워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은 기브아 주위의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은 이전처럼 기브아를 치려고 전투 대형을 갖추어 나아갔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려고 자기들의 성읍에서 나왔다. 그들은 이전처럼 이스라엘 군사들을 무찔러 죽이기 시작했다. 30명가량의 군사들이 들판에 길 위에 쓰러져 죽었다. 한쪽으로 가면 베델이고 다른 쪽으로 가면 기브아인 길에서 죽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번에는 이전처럼 자신들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연합군은 도망하는 체하며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꿰어내는 작전을 펼쳤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주력 부대는 바알 다말까지 후퇴하다가 거기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일제히 반격했다. 그와 동시에 기브아 서쪽에 매복해 있던 부대도 갑자기 들고 일어났다. 이스라엘의 정예부대 1만 명이 앞장서서 기브아를 공격하였다. 싸움이 아주 치열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주께서 마침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날에 칼로 무장한 베냐민 지파 사람 2만 5,100명을 쓰러뜨렸다. 비로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잠시 쫓긴 것은 기브아 부근에 매복하고 있는 군사들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브아로 곧장 돌격하여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칼로 쳐 죽이고 불을 질렀다. 이스라엘 연합군과 매복 부대는 기브아 성 안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신호로 삼기로 사전에 약속했었다. 불이 치솟자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퇴각했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베냐민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스라엘 군사 30명가량을 쓰러뜨린 베냐민 사람들은 지난번 전투처럼 이번에도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성읍 쪽을 뒤돌아보니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뒤로 물러나던 이스라엘 연합군도 베냐민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제야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친 것을 알아차리고는 겁에 질렸다. 그들은 광야 쪽으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성읍에서 쏟아져 나온 이스라엘 연합군이 매복 부대가 그들의 퇴로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을 애워싸고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하여 짓밟았다. 이때 쓰러진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은 1만 8천 명이었는데 모두 용사들이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일부 베냐민 지파 군사들만 광야의 림몬 바위 쪽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길에서 베냐민 지파의 군사 5천 명을 쳐 죽이고 이돔까지 쫓아가서 2천 명을 더 쳐 죽였다. 그날 이스라엘 연합군이 쓰러뜨린 베냐민 지파 군사들은 모두 2만 5천 명이었다. 그들 모두가 칼을 잘 쓰는 용사들이었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 가운데 겨우 600명만이 광야로 도망쳐서 림몬 바위에 이르렀다. 그들은 거기에서 넉 달을 숨어 지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의 지역으로 들어와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모두 쳐 죽였다. 성읍들도 닥치는 대로 불태워 버렸다. 21장.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전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우리 중에서는 누구도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의 사람과 결혼시키지 말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베델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목 놓아 크게 울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어째서 우리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지파를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제단을 쌓고 주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어느 지파가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지에
조사해 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가 죽이기로 맹세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 대해 슬퍼하면서 말했다. 오늘 한 지파가 우리 이스라엘 지파에서 끊어져 버렸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래도 살아남은 이들이 대를 잇도록 해주어야 할 텐데 우리는 이미 주 앞에서 다시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말자고 맹세까지 했으니 대체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로 올라오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야베스 길앗에서도 한 사람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일일이 사람들을 헤아려 조사해 보았지만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다. 이스라엘 회중은 용사 1만 2천 명을 야베스 길앗으로 보내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까지 다 칼로 쳐 죽이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처녀가 아닌 여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라. 그리하여 그들은 지시대로 다 행한 후에 야베스 길앗에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갖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의 실로에 있는 진영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 사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치지 않고 평화를 주겠다고 서약했다. 숨어 살던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야베스 길앗에서 끌고 온 처녀들은 아내로 맡게 했다. 하지만 처녀들의 수가 부족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아팠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잃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총회에 모인 장로들이 걱정했다.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 다 멸망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짝을 지어줄 수 있을까?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자손이 있어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딸들 그들한테 시집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가 모두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고 맹세를 한 처지가 아닌가. 그때 그들은 한 가지 묘안을 짜냈다. 때마침 해마다 실로에서 지키는 주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실로는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큰 길 동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베델이 북쪽과 르보나 남쪽에 있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들 보시오. 그대들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 처녀들이 주의 절기 때 춤을 추려고 나오거든 포도원에서 뛰어나가서 마음에 드는 처녀를 붙들어 베냐민 땅으로 데리고 가서 사시오. 처녀들의 아버지나 오라비가 와서 우리에게 따지면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제발 그들을 도와줍시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했지만 그대들이 스스로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그대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소. 라고 할 것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장로들의 말에 따랐다. 각자 절기 때 춤추러 나온 실로의 처녀들을 하나씩 붙잡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런 후에 그들은 각자 자기네 지파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재건하고 그곳에 정착했다. 미스바 총회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 지파의 시족들에게로 돌아갔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뜻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 룻기 1장.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 그 땅에 기근이 크게 든 적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남자가 기근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오미이고 두 아들은 각각 말론과 기련이었다.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에브라 집안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한동안 모압 지방에서 살았다. 그러던 중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겨둔 채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 큰 며느리 이름은 룻이었고 작은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이 모압 땅에서 10년쯤 살았을 때 말론과 기련도 세상을 떴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여의고 홀로 남게 되었다. 그 무렵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어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을 향해 길을 가던 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얘들아,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내 아들들과 나한테 잘해 주었으니 주께서도 너희를 잘 보살펴 주시기를 빈다. 주께서 너희를 돌보셔서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미기 바란다. 그런 다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자 두 며느리는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동족에게로 가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아니다. 내 딸들아, 들어들 가거라. 어쩌자고 나하고 같이 가려고 하느냐. 내가 아들을 더 낳아서 너희 남편이라도 되게 해줄 수 있다면 모를까. 안 될 말이다. 이제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서 다시 결혼할 수도 없는 몸이 아니냐. 설령 나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어서 오늘 밤이라도 남편을 맞아들여 자식을 낳는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지 않느냐. 그건 정말 안 되는 말이다. 나야 어차피 주께 벌받은 신세라고는 하지만 너희들까지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가 불행해지는 꼴은 내가 더 못 본다. 두 며느리는 다시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런 다음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곁을 절대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얘야, 내 동서는 자기 동족들과 자기 시내게로 돌아가지 않았니? 너도 어서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룻이 말했다. 저에게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겠어요. 어머님의 동족이 제 동족이고 어머님의 섬기시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겠어요. 어머님 곁에 묻히겠어요. 주께서 설령 제게 심한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저는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전 어머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길을 떠나 마침내 베들레헴에 다다랐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이들 두 사람 때문에 성안이 떠들썩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그러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말아요. 대신에 마라라고 불러줘요.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이 이 지경 되도록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오.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아쉬운 것 없이 떠났지만 이제는 주께서 빈손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오. 그러니 나오미란 이름은 내게 가당치 않소. 주께서 나를 쳐서 쓰라린 고난에 빠뜨리셨다오. 나오미가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모압 지방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를 수확할 무렵이었다. 2장.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재산이 많은 마을의 유지였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하루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어머님,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좀 주워올까 합니다. 인심 좋은 밭주인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 룻이 밭에 나가 추수꾼들의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주었다. 그 밭은 공교롭게도 엘리멜렉의 친척되는 보아스의 밭이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일꾼들을 격려했다. 주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 그러자 일꾼들도 화답했다. 주께서 어르신께 복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거느리는 감독에게 물었다. 그런데 저 젊은 여인은 누구인가? 감독이 대답했다. 저 여인 말씀이신가요?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이라고 하더군요. 추수꾼들을 따라가며 이삭이라도 죽게 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두막에서 잠깐 쉰 것을 빼고는 저렇게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세덱, 내 말 좀 들어봐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아낙네들과 같이 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잘 살펴서 항상 그들 뒤를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내가 젊은 남자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소.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항아리에 기르다 물이 있으니 언제든지 따라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롯은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한낱 이방 여자에 불과한 저에게 이렇게까지 잘 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말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대기 시어머님을 어떻게 정성껏 모셨는지 내가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어. 정든 고향과 부모님 품을 떠나 낯선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오게 된 내력도 잘 알고 있어. 주께서 대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길 바라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안식처를 찾아 자기 품 안에 들어온 댁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시길 비오. 롯이 말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이 몸종만도 못한 이 몸을 그토록 위로해 주시니 너무나 고마울 따름입니다. 끼니 때가 되자 보아스가 롯에게 말했다. 이리와 빵을 떼어 포도초에 찍어 먹어보세요. 롯이 추수꾼들 곁에 앉으니 그들이 볶은 곡식을 건네주었다. 롯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 롯이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일러주었다. 저 여인이 이삭을 줍더라도 절대 싫은 소리를 하지 말게. 오히려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저 여인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주게. 롯은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 이삭을 떨어보니 보리가 무려 1에바나 되었다. 롯은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와 시어머니께 보여드렸다. 배불리 먹고 남겨온 볶은 곡식도 시어머니께 드렸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느 밭에서 일했느냐? 너에게 이토록 잘해주신 분에게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빈다. 롯이 어느 집 밭에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께 말했다. 오늘 제가 이삭을 주운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주께서 그분에게 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분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잘해주시더니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토록 잘해주시는구나. 그는 우리 집안의 친척이다. 우리를 맡아서 보호해 줘야 할 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야. 모압 여인 롯이 말했다. 그분은 자기 집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자기 집 일꾼들과 같이 다니라고도 하시더군요. 나오미가 며느리 롯에게 말했다. 그래 얘야, 다른 밭에서는 가지 말고 오직 그분 집안의 아낙네들과 꼭 붙어 다녀라. 다른 밭에 가면 남종네들에게 시달림을 당할지도 몰라. 롯은 보리 수확을 물론 밀 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 보아스 집안의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고 그것으로써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3장.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롯에게 말했다. 아가, 내가 네 남편 감을 좀 찾아봐야겠구나. 너도 행복한 보금자리가 있어야지. 내가 보아스 집안의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워오곤 했다만 사실 그 집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 아니냐. 오늘 밤에 그분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고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몸단장을 한 다음 그분이 일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분이 저녁을 다 먹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라. 그분이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잘 알아두었다가 그분이 잠자리에 들면 너는 그분이 발치개로 가서 이불을 가만히 들치고 거기에 누워라.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하시는 대로 맡기면 될 것이다. 롯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예, 어머님께서 이르신 대로 하겠어요. 롯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다. 보아스는 배부르게 먹고 마신 후 기분이 좋아져서 곡식단을 쌓아놓은 낫가리 곁에 누웠다. 롯은 가만히 보아스의 발치개로 다가가서 이불을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가 들어눕는데 웬 여인이 자신의 발치개로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보아스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롯이 대답했다. 저는 어르신의 여종 롯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우리 집안을 보살펴 주셔야 할 분이 아닌가요? 이 몸을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보아스가 말했다. 주께서 그대에게 복 내려 주시길 비오. 어지간하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나설 법도 한데 그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구려. 이렇게까지 어머님을 모시려고 하다니 그대의 효성이 참으로 갸륵하구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가 내게 청한 대로 내가 다 하리다. 그대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대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의 집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인 것을 사실이요. 하지만 나보다도 그대의 집안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하여튼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도록 하시오.
내일 아침에 그 친척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보아야겠소. 만일 그 사람이 그대의 집안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만일 그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의 집안을 꼭 책임지도록 하겠소. 이것은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 말이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오늘 밤은 여기서 눈을 붙이도록 하시오. 룻은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집계에서 눈을 붙였다. 그런 후 아직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아스가 당부했기 때문이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겉옷을 펼쳐보시오. 룻이 시키는 대로 하자 보아스는 돛박으로 보리를 6번 퍼서 룻에게 이워 주고는 마을로 돌아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로 돌아오자 나오미가 물었다. 얘야, 어떻게 되었느냐?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푼 일들을 낱낱이 말해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분이 그렇게 보리를 6번이나 퍼주면서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갔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했다. 됐다 얘야. 이제는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지켜보아야겠구나. 그들은 분명 오늘 안으로 이 일을 다 마무리 지을 것이다. 4장. 한편 보아스는 성문 앞 광장의 높은 데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때마침 그가 말했던 엘리멜렉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소리쳤다. 여보시오, 이리 좀 올라와 보시오. 그 사람이 올라와서 보아스 옆에 앉았다. 보아스는 또 마을의 장로 10명을 오게 했다. 마을의 장로들도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집안을 책임져야 할 가장 가까운 그 친척에게 말했다. 잘 아시다시피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척인 엘리멜렉의 밭을 팔겠다고 내놓았어.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우리 마을의 어른이신 장로들 앞에서 당신에게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어. 당신이 나오미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므로 그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 밭을 사도록 하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시오. 당신이 책임지지 못하겠다면 그 다음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요. 그러자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말했다. 내가 그 집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리라. 그러자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다시 말했다. 당신이 그 밭을 나오미에게서 사는 날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모압 여인 룻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 여인에게 아이가 생겨야 죽은 사람의 대를 이을 수 있지 않겠소? 그러자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 재산만 축나게 생겼으니 나는 그 집안을 책임질 수 없소. 그러니 당신이 그 집안을 책임지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고난을 떠넘기거나 또는 재산을 사고팔 때에 그 사실을 확정지으려면 상대방에게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그 신발 한 짝은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증거물이었다.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땅을 사시오라고 말하면서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주었다. 보아스가 마을의 어른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내가 나오미에게서 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이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일의 증인이 되십니다. 또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사람의 이름에 길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고인의 친족들과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일의 증인들이십니다. 그러자 성문 광장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과 장로들이 대답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소. 주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어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켜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주께서 그대를 에브랏에서 유력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크게 떨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비오. 주께서 그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낳게 해주시어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비오. 이리하여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가졌다.
주께서 그 여인에게 임신을 허락해 주시니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마을의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주를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오늘 당신 집안에 대가 끊기지 않게 아들을 주셨군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이 아이가 당신에게 살아갈 보람을 안겨주겠군요. 자라게 되면 늙음하게 당신을 잘 모시겠지요. 당신 며느리는 7 아들보다 낫습니다.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서 고이 잘 길렀다. 이웃 아낙네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어 라고 말하며 그 아이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이다.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는 족보는 다음과 같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